요즘 족보에 관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인의 족보가 대부분 90% 이상이 가짜다. 왜냐하면은 16세기 그러니까 이조 시대만 해도 족보를 가진 사람이, 성을 가진 사람이 10%도 채 안 됐다는 겁니다. 왕족이나 귀족들 외에는 별로 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군이 이름도 막둥이 이런 식이죠. 이름만 가졌고 이 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얘기가요. 이 6.25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가 다 양반이 다 됐습니다. 상놈이 없어요. 다 양반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6.25의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급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길게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얘기 참 지루하지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정도로 이게 도대체 뭔가 할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 족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 위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 확실한 증거가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캐롤이 가는 곳마다 울려 터지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카드다, 이 송년회이 지금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의 왕이신데 왜 이런 복잡한 족보가 필요하고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느냐, 참고 기다리시느냐, 이게 우리의 의문입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돼요. 간단한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런 족보를 거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 이런 문제죠.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람의 계획과 경영하는 일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계획은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진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증명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고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자, 창세기는, 구약의 창세기는 뭡니까? 창조의 기사.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 얘기로 시작되는데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뭡니까?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구약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인데 신약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예요. 자, 이 족보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족보를 귀하게 여기는데 족보를 감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이 족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각 지파를 따라서 땅이 분배되고 족보를 통해서 제사도 세워지고 자, 자기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불법 이민이죠. 도망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가 참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계보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참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조상이다. 또 열국의 아비다. 복의 근이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참 비겁한 사람이죠. 정말 믿음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을 정말 이쁜 부인, 얼마나 이뻤던지 바로가 탐을 낼 만큼 그 할머니를 탐을 낼 만큼 이렇게 미인이었어요. 그런 미인을 두 번이나 팔아버려요. 왜냐하면 이민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두렵기 때문에 어디에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역시 남의 부인을 탐해서 자기도 부인이 있는데 남의 부인을 탐해서 충신을 죽이고 그 여자를 취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참 모순이 참 많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하고 피가 좀 섞였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개처럼 여겼습니다. 처음에 미국 땅에 오니까 참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의 벽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게 있어요. 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이름들, 성들을 씁니다만은 초기에 이민 온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마음대로 못 지었습니다. 뭐 윌리엄이니 뭐 찰스 이런 이름 못 썼습니다. 왜 너희들이 와서 이런 이름을 쓰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특히 뭡니까?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숫자를 셀 때도 카운트에 넣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 족보다 이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희한하게도 부정한 여인, 또 이방인 여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말이나 또 룻이나 또 바세바 같은 그런 이방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는 요셉의 씨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습니다만은 서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서로를 믿지 못해요. 불신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사회는 정말 불신사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하나 해서 잘 됩니다.
이거 돈이 확실히 되는 거야. 이게 빵가게든지 무슨 세탁소든지 잘 되는데 이거를 브랜치를 하나 내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불신사. 서로가 믿지를 못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정말로 아수라장이고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더구나 남을 믿지 못하지만은 또 자기 스스로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해. 자신을 믿지 못하면 불안하고 자신을 학대해서 결국 뭡니까? 극단적으로 알코올에 빠지든지 마약에 빠지든지 극단적으로 이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가 특히 미국 사회는 이 크레딧 사회입니다. 이 신용 사회예요. 신용을 지키지 못하면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이 크레딧 파산되면은 이것을 회복하는데 리빌트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죠. 자, 지금 세계가 주이시들이 세계의 금융을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은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융을 꽉 쥐고 있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신용을 지킵니다.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돈만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특징이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을 전후해서 세계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쫓아내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괴로 속에 몰아넣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신용이죠. 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집안 식구나 친구에게도 맡기지 못해요. 그런 거 못 믿어. 돈 문제만큼은 부자간이나 친구간, 부부간 이것도 없습니다. 돈 싸움 하는 거 보세요. 살벌하죠. 자, 이 돈을 친구나 자식도 심지어 부부 사이도 믿지 못하지만 이 돈을 어디에 맡기면 안전합니까? 주이신에게 맡기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신용을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참 불신 사회인데 이웃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뭡니까? 교회도 믿지 못하고 목사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 갈 교회가 없다. 목사다운 목사가 없다. 지가 목사다. 지가 하나님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믿을 놈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오직 믿을 거는 돈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구약의 역사도 그렇고 그렇죠? 결국 뭡니까? 다 실패하고 믿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가난하고 그런 얘기가 쭉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예수가 오셔야 된다.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야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예수를 만나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가 그렇게 쓰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저자예요. 그럼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금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생각하면서 그렇죠? 자랑하면서 이 세리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심지어 거지가 어느 날 돈을 받았는데
구걸을 했는데 이 돈이 체리가 준 것이다 이게 확인되면 그 돈을 던져버립니다. 내가 적어도 세리에게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인간 같지 않은 놈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던 마태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제자가 돼서 오늘 성경,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가 지금 지적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유대인들의 모습,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잘났다고 선민이라고 교만한 그 모습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너희들이 그토록 족보를 소중히 여기느냐? 이 족보를 보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다말은 씨를 얻기 위해서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씨를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가지고 장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씨를 받아낸 그런 여자예요.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더구나 또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여자예요.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또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 여자는 창녀예요. 몸을 팔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웃음을 팔면서 몸을 팔면서 살아야 하는 남자들의 놀이객감이 되어 있는 이런 여자입니다. 그 라합에게서 그리스도가 이어진 거죠. 이렇게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이 이미 마태가 지금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구약시대에 인종의 벽,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은 분명히 인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이미 성경 속에서 구약시대에 이미 뭡니까?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정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애헴하고 뒷짐지고 여자를 종처럼 부리고 당연히 여자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자들을 우습게 해요. 미국이야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은 어떻게 자기 성이 없어지잖아요.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뭡니까?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면은 자기 성을 가지고 가잖아요. 미국에는 이 성이 없어져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지 못하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찬바심에서 받고, 그렇죠? 남편이 핑계를 대고 씨를 받아야 된다고 처벌 두어도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애 못 낳으면 실거지약이다, 명퇴하고 여자는 3일마다 패야 된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슬람 그 세계를 보면은 지금도 남자가 첩이 아니라 부인이죠. 부인을 정당하게 4명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세계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알라가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에 예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은 히잡을 둘러쓰고 다녀야 되고, 그렇죠? 남편이 부인을 여러 명 그리도 할 말도 못하는 그런 끔찍한 세상입니다. 결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메시아라는 말을 안 써요. 이 마태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립니다. 자, 보십시오. 이 복음이란 건 뭡니까? 복음은 전쟁에서 이겼다. 이 굿뉴스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에 두려워 떨지 말고 원수를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이제 사단의 머리가 깨졌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역사. 자, 귀신이 물러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민사회가 아무리 고달프고 인종 편견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은 예수가 오시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답이 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살벌하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가 오시면은 뭡니까? 희망이다. 길이 생긴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니까 세상이 아수라장입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니까 자신을 학대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땅에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의 예는 뭡니까?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영존하는 아버지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의 어깨에 세계 모든 정사가 다 걸려있고 그분은 세계를 경영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분이시다. 최고의 모사꾼이고 그분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잊지를 못해요.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 참는 기다리는 중에 마침내 그분이 찾아오셨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잉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겁니까? 이 성경의 족보는 우리 한국의 족보처럼 가짜 족보가 아닙니다. 진짜 족보. 성경에 온갖 지저분하고 엄난하고 악독하고 실패만 가득한 이 역사를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 현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어떻게 나는 왕손이다, 나는 양반의 자손이다 하지만 그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왕손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족보는 진짜 족보예요.
이 예수를 내 안에 잉태하면은 우리의 족보가 바뀌는 개념입니다. 왕손이고 뭐 기적이고 또 뭐 나는 신의 아들이다 황손이다 하지만은 이 예수의 족보를 믿으면은, 그죠?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늘 묵상하면서 그분과 의논하면서 그분의 인도한 가르침을 받을 때에 반드시 해답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이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가 이제는 김씨의 피가 아니라 박씨의 피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의 피로 바뀌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지 못하겠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삽니다, 숨만 쉬고 삽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도 믿을 게 없고 돈이 하나님이라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만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뭡니까? 이제는 거지 같은 신세에서 순원자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면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3,000명,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넉넉하게 남을 있도록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둥바둥하지 말고 내 가진 것으로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그런 명이 받아먹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게 주님의 제자리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질서 있게 무리를 지어서 딱 앉히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가페 교회에 믿는 성도라면은 우리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받을 처지에 있는 남을 위로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6월절 의식을 치르고 광야로 나설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셨습니다. 6월절이 뭡니까?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은 건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적어도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네, 22장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변개가 없으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막힌 담이 흐물어지고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고 인종의 차별도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우리 예수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는 걸 믿기 때문에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의 노예, 돈의 노예, 공부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넉넉히 다스리며 지어갑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생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매기처럼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고 또 나누어줘도 넉넉함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전쟁 중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자랑하면서 전쟁터를 달려주시는 그런 멋있고 용맹스러운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산업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있습니다. 찬송하고 229장 아무금도 없고 찬양하면서 먼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도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상하신 그 살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고 경건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되게 하시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와 형제로 함께 교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3절 찬송하면서 앞자리로 나오셔서 잔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절
성찬에 참여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이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주신 뜻에 의지해서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절을 우리 찬송하면서 찬송을 읽겠습니다. 이전한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위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한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잔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갈보리 십자가를 신 그 주의 보배로운 피를 받으려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의 사랑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흐물어지게 하시고 형제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아껴주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봉헌하겠습니다.